먼저 시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제목이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는 시인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앞부분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시인의 말대로 우리에게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단지 한 식구가 더 늘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선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문을 이어갈 핏줄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관계를 가지면서 큰 기쁨과 도움을 주게 될 것이고 이 아이가 나중에 누구의 친구가 될 것이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시인의 말대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성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에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밤이나 혹은 어두컴컴한 곳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 뇌물을 줄 때에 어두컴컴한 곳에서 뇌물을 주죠. 음행의 죄라든지 강도짓이라든지 그리고 살인 행각을 저지르는 이런 많은 범죄들이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전에는 어두운 곳에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다 바르게 살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밝은 대낮에는 사람들이 죄를 좀처럼 잘 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어라 그랬습니다. 옷을 입는 것 같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신분이 바뀌면 그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군의를 가게 되면은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갈아입게 되면은 군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누가 봐도 군인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었으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있는 말씀만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살면은 이제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도 내지 말고 노하지도 말고 남을 비방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제는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탐욕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엄행의 죄를 짓는다면, 탐욕의 죄를 짓는다면 이게 될 법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오늘 읽은 9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자녀는 착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을 칭찬하실 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성품이 착해야 합니다. 착하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착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격려의 말과 위로의 말과 그리고 칭찬의 말을 우리는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이런 착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한 마음씨를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품는 마음, 이런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참 착해요. 참 착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쉼터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를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은 자주 어떤 성도님이 자판기에서 이렇게 음료수를 뽑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마시세요 하고 이렇게 줘요.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목을 많이 쓴다고 목 캔디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외국 갔다 왔다고 과자를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주중에 가끔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실에 이렇게 떡도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과일도 사가지고 주기도 하고 참 우리 성도님들이 착해요. 제가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참 착한 분들을 만났어요. 착하다 보니까 주일날에도 이 더운데도 나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나오시고 그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방 모임도 가지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헐리 착하게 순종하고 봉사를 합니다. 저는 우리 부곡중앙교 성도님들이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노예를 찬양대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을 열심히 해서 오늘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참 이렇게 더운 자리고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졸지도 못하고 다른 거 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데도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해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시니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이 노예를 찬양되는 분들은 다 착해요. 여러분 착하다고 믿으신다면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는 우선 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어렵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렵다는 말은 흠과 티가 없는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날 나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에 충성 봉사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힘이 없다 그래서 절대로 갈취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공경하는 것,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어려운 겁니다. 또 직장에서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늘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어렵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바르게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하게 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된 말과 거짓된 행동과 반대되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을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뉴스를 보면은, 특히 일부 정치인들을 보면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밤늦듯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언제나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실하게 삽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착하게 사는 것을 말하고 어렵게 사는 것을 말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들이 두덕두덕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이 생명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삶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밤에 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달은 절대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밤에 그렇게 환하게 빛을 내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태양이 달에게 빛을 비추어 주어서 그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달이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데 마치 달이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태양이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서 밤에 환하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세상에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착하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바르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더욱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참게 되고 착하게 살게 되고 바르게 살게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가까이 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착하고 어렵고 진실하게 사시는 빛의
자녀처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